요한복음 11장 오늘 읽은 우리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이 표적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아주 극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마지막 표적입니다. 이제까지 행해진 모든 표적의 절정이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다시 살리심이라는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와 같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자신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에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시지 않을 때에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은 이 사실만을 예수님께 전하면 예수님이 그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급히 오셔서 이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나사로 남매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 나사로에게 병든 것과 그가 죽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계획 아래에 있었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영생을 부여하는 메시아가 되심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다음에 그에게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을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하는 것이 우연인 것이 아니라, 아주 뜻밖의 일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계획된 사건임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시체의 냄새가 날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신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요단강 저편에서 그와 함께 거하던 제자들 뿐만 아니라 나사로의 누이들 뿐만 아니라 또 그 주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수여하시는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들 모두가 믿음을 갖고 믿게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 기적을 베푸시며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죠. 보고도 믿지 않은 것은 왜 그럴까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 일에 대해서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이끄는 기적을 보여주신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을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기적이죠.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본 자들은 조차도 믿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 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우리는 보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눈앞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길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보지 못하였으나 기록된 말씀을 믿어 오늘 말씀하신 대로 복된 인생, 주님께 복받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유하신 후에 베다니 근처에 도착하셨을 때에 나사로의 남매인 마르다가 소식을 듣고 뛰어나와 마중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마르다의 원망이 섞인 고백이죠. 그러면서도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말하였을 때 마르다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믿었냐면 마지막 부활의 날, 그 날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을 막은 돌을 옮기라 할 때에 마르다는 시체에서 냄새가 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살아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은 두 가지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시체 냄새가 나지만 예수님은 그를 죽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미 요단강 저편에서 제자들에게 밝힌 것처럼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나사로는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자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사로를 깨우십니다. 그 깨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눈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과 생명임을 스스로 계시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 안에 거하며 자신에게 속한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원히 죽지 않게 된다는 것을 그 사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육체적인 생명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표적을 통해서 영생의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 사실을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27절 말씀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다시 살리심에 대한 말씀을 완전히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과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성취하시는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완벽한 이해로부터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감추어진 하늘의 신비가 있습니다. 이는 오직 믿음으로 이해되는 겁니다. 이해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신비입니다. 시편 119편 18절 말씀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찬송가 366장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리게 되면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이해가 되고 보지 못했던 것이 보게 됩니다. 하늘의 신비로움, 하나님의 그 비밀, 진리를 보게 됨으로써 우리는 더욱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안이 열려 하늘의 신비와 진리를 봄으로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반석이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이 말씀도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와 조문객들이 슬피 우는 것을 보시고 함께 그 슬픔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온전히 인간으로서의 그 슬픔을 공감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사실은 예수님이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인가를 보시면서 이것이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죄의 결과로 죽음이 온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망이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들어오게 된 것은 사단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리아와 조문객들의 그 비통한 통곡을 들으시면서 이 세상을 고통 속에 사망 속에 밀어넣는 그런 어둠의 권세에 대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분노를 느끼셨다는 겁니다.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입구를 막아놓은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십니다. 불신앙에서 비롯된 마르다의 대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돌을 옮겨 놓도록 하십니다. 11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말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 뿐 아니라 예수님 그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생명을 수유하시는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원하셨던 것은 믿음 가운데 나사로의 소생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옮긴 돌, 그 무덤 가운데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시신에서 썩는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으로 여기셨고, 예수님의 그 명령을 듣고 나사로는 깨어서 살아나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주관하는 어둠의 세력조차도 생명을 내포하고 있는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 그 어둠은 다 물러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 진리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그 역사, 그 놀라운 일들의 처음이 무엇입니까? 그 입구를 막은 돌을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있는 돌이 무엇일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있다고 말하죠.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이래서, 목사가 그래서, 성도들 누가 어쩌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지? 나는 저렇게 살지 않겠다. 여러 말들을 합니다. 상처를 받았다, 시험 들었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믿지 않을 이유가 너무나 많죠. 이런 것들이 그런데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따르면 입구를 막고 있는 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가 되물어 봐야 될 건 무엇이냐면 대체 무엇을 믿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는 믿음 아닙니까? 그것 외에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교회를 믿는 겁니까? 목사를 믿는 겁니까? 성도를 믿는 겁니까? 성도들의 행실을 믿는 겁니까? 목사의 말, 그 행실을 믿는 겁니까? 우리 믿음의 이유는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것밖에 없는 거죠. 그 이유 하나만 붙들고 살면 되는데 우린 너무나 믿지 않을 이유들 때문에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흔들리는 것에 우리 삶을 놓아버리면 돌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닫아버리고 그 안에 갇히게 되는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흔들린다고 해도, 흔들릴 이유가 많다고 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게 하는 사람이나 상황들을 마주할 때마다 단 한 가지 이유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실이 변하는 것이 아니죠. 이 진리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그때 우리의 문 앞에 닫혀있는 돌문이 옮겨지게 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이뤄지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거나 시험이 들 때에, 상처받을 때에 그것이 돌문이 되어서 우리 신앙을 막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단 한 가지 이유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돌문이 옮겨지고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 마지막 표적을 행하시기 전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기도를 하십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왜요? 그들이 이 사건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믿게 하려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그를 둘러싼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이심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소생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 표적과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고발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처리 문제를 대해 논의합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유대 사회에 이런 혼란들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며 표면적으로는 얘기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권한들, 백성들의 존경, 이런 것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니 그것이 너무나 싫었던 겁니다.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처치해버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한 말입니다. 자신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악을 드러내는 그런 살인 음모를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계획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메시아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어서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는 것이죠. 부활이요 생명이신 메시아, 그가 자신에게 속한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방법, 바로 선한 목자로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시킴으로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완성시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춤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어 평화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현실과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 들리는 것들로 인해서 일이 일비하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재림의 날을 소망하면서 더욱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이 하루를 살아가는 바른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지는 그런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어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비와 진리를 봄으로 더욱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신앙을 가로막는 돌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하나의 믿음의 이유로 돌문이 다 옮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 되는 한날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림의 약속을 소망합니다. 더욱 믿음으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전진해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소망을 가운데 주여 오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향한 삶,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가 학업과 일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수험생들을 붙드사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준비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 속에 소외된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저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주님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에 담겨있는 모든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며 더욱더 주님께 감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